천천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유령 청년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쁜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이 자리에서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주님께 영광이 되고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전도사님의 말씀 능력 더하여 이 시간 청년들이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임원들 찬양단에도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더욱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청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겠습니다. 박주영 전도사님 나와주셔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저번 주가 무슨 주일? 부활주일. 말씀 기억나요?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절망과 근심하던 그 상황에서 무엇을 기억했죠? 천사가 얘기함을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사흘 만에 다시 내가 부활하리라는 것,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함으로 부활신앙을 해보겠죠. 그래서 기뻐 뛰어나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다라고 했는데 기억납니까? 그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40대 1이 아닌 40대 365일 그랬죠. 1년 내내 주님의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지금 몇 주에 거쳐서 계속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라 할 수 있는 팔복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그죠? 이제 팔복이니까 오늘 하고 나면 6, 7, 8 이제 3번 남겠죠. 팔복 뒤에 또 이제 이어지는 산상수훈이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보고. 자, 황금률이 뭡니까? 황금률. 우리 뭐 혹시 바리스타 있나요? 레시피 중에 그죠? 황금 레시피가 있듯이 황금률은 최적의 황금률이잖아요, 그죠? 최적의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황금률. 자, 미국의 한 도시의 시장이 판사로 재직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한 노인이 법정에 이제 잡혀왔는데 판사가 이제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무슨 죄로 여기에 왔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 노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저는 뉴욕 거리에서 빵을 훔쳐 먹다가 붙잡혀서 여기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판사가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째서 빵을 훔쳐 먹었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길을 가다가 정말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서 빵을 훔쳐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냉정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어르신은 남의 것을 훔쳤으니 벌금 10불의 판결을 합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빵도 내가 돈이 없어서 훔쳐 먹었는데 돈이 어딨냐고 그죠? 그래서 판사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판사는 호주머니에서 10불을 꺼내서 그 노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벌금을 내겠습니다. 이토록 굶주린 형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만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면서 그 대신에 제가 벌금을 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제가 지금부터 모자를 돌릴 테니 여기에다가 헌금을 하십시오라고 모자를 돌렸어요. 그 모자에는 많은 돈이 모이게 되었고요. 판사는 그 모자에 모인 돈을 노인에게 드리면서 이제 돌아가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이곳으로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국어사전에 보면 긍휼이라는 말의 뜻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사용된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데 불쌍히 여기, 자비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명사형을 보면 레헴이에요. 라함이 레헴으로 되는데 명사형으로 넘어오면 뜻이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어머니의 자궁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긍휼이라는 것은 엄마가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애틋한 사랑, 내 아이를 대하는 그 마음을 긍휼로 구약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이자 장로교의 할아버지라 할 수 있는 칼뱅은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는 에브라임을 뜻하는데요. 이 에브라임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죠. 그리고 애국 총리의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죠. 첫째는 므낫세.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훌륭한 여호수아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게 되었죠. 자, 그를 에브라임을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주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자가 서럽고요.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창자가 막 서로 꼬여서 아파서 죽을 정도의 고통을 받으면서 이 에브라임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 에브라임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 각자가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자가 꼬일 정도로 직접 고통을 받으시면서 그 고통당하는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긍휼에 대한 감이 좀 오시는가요? 히브리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뛰어나야 한다고 배웁니다. 어릴 때부터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닮아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김을 받고 그 긍휼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히브리인들은 하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는가 하면 부자와 거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거지 나사로가 대문집 앞에 버려졌을 때 전혀 돌봄이 없었던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의 행위를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겠죠. 맞아요. 결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웃이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부자는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영접하지 못하였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많은 책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정작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돼요. 우리가 믿음은 내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내가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나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제가 설교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권의 이동이 있다. 그죠? 나의 주권이 내가 살아가는 나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주권의 변화가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나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나에게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격은 예수 믿어서 변화되지 않는다고.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성격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면 성격도 변화가 됩니다. 그 산 증인이 저예요. 제 성격이 급해 보여요? 느긋해 보여요? 저 성격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왜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갔던 사람이었고 굉장히 급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는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도 않는 그런 삶.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바뀌더라고요. 삶이 바뀌게 돼요. 인생이 변화가 되고요. 내 성격도 바뀌게 되더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모시고 나면 예전에는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힘들게 했는 사람들 덩달아서 그 쿠션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 바로가 나옵니다. 누가 나에게 얘기를 하면 막 바로 응답을 한다고 한 바로인데 성격이 급해서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누군가 욕을 하면 바로 막 대놓고 막 그 욕에 한 10배 정도 해줘야지만 속이 시원하고 그죠? 그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변화에 대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거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제 마음속에 찾아와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모든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은 결단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 믿음이라고 늘 제가 강조를 했었죠. 그런데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나중에 또 설교 한번 할 기회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이 믿음 없이 변화의 노력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나의 공로주의가 되어서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사님 얘기하는 내가 변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자연스럽게 내가
변화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 문제라는 거죠.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오늘 고등부 설교도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선순위를 믿음에 먼저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믿음은 뒷전인데 내 행위로만 노력한다면 그거는 공로수위가 된다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행함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거의 뭐 동시에 나타나는 사건이지만 순서로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함이라는 거죠. 이 순서가 절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다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로마서 14장은 부정한 짐승이나 우상 제물에 사용된 고기를 먹는 문제로 인해서 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또 강한 자, 자칭 강한 자에 대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장입니다. 바울은 만물이 다 깨끗함을 인정하였지만 거기에는 필수적인 조건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음식물 자체에는 부정된 것이 없어요. 없지만 음식물을 먹는 습관이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 사람을 실종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어떤 것을 먹을지라도 나쁘다는 것입니다. 14장 14절에 보면 꺼리낌으로 먹는 행위가 나오는데요. 이 행위가 뭔가 하면 약한 자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즉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이건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죄 짓는데 이런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강한 그리스도인의 압력을 받아 반신반의 하면서도 고기를 먹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형제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즉 저 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죄 짓는 건데 이런 연약한 형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무시하고 나는 강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약한 형제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강한 자의 무절제한 신앙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는 긍휼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제사 음식이라 할지라도 모든 음식이 딱 깨끗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아직도 이제 구약에 바울은 아직도 이런 구약의 규례에 매여 있는 그런 연약한 자를 실족하지 말아라는 거죠. 실족시키지 말아라는 뜻으로 강한 자들에게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제하는 행동이야. 그렇게 절제하는 행동이야말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약한 자와 공감할 때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 긍휼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가 하니까 공감이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 긍휼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을 했는데 이 공감이라는 말이 참 많은 말들 중에 와 닿더라고요. 이 공감이 뭔가요? 상대방의 생각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시선으로 같이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것이 공감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의 생각과 그리고 상대방의 상황을 내가 알 수가 있게 되고 같이 함께 공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감을 할 때 이 사람이 연약하구나. 이 사람의 생각은 이것이 죄야. 음식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내가 먹자라는 행동을 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이것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와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란 또한 용서와 겸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자식이 잘못을 하고 왔어요. 그죠? 잘못을 하고 왔지만 내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서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죠. 자, 이렇게 긍휼에 근거하여 용서를 이야기할 때는 용서의 횟수는 절대적으로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긍휼과 용서의 내용을 보여준 본문이 또 예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이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친구나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자신을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긍휼로서 이미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방금 읽은 본문처럼 형제를 용서하는데 횟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한 사람으로부터 30번도 넘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바보냐고요? 좀 바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70번이 7번 이렇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잘나서 배신을 당하고 용서해 줄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제 자신을 횟수에 관계없이 그리고 그 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결단도 내가 잘나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비유가 나올까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죠. 1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1달란트는 8,000일의 품삯을 얘기합니다. 6,000일 정도 되겠다. 6,000일의 품삯이 1달란트예요. 하루 품삯이 요즘 얼마쯤 됩니까? 최저임금으로 얼마쯤 될까요? 한 8만 원 가까이 되나요? 7만 원? 한 9쯤 되겠다. 8시간 일하는 거죠. 근데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으로 합시다. 자,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면 6,000일이면 쉬는 날 없이 얼마인가요? 6억. 맞죠? 놀라지도 않네. 그런데 여기는 1달란트가 아니에요. 몇 달란트?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면 며칠의 품삯입니까? 발음하기도 어렵다. 글쎄. 6천만 일. 6천만 1이 되는 거예요. 품삯이. 그러면 이거는 뭐 돈으로 거의 뭐 환산할 수가 없겠죠. 환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오늘 고등부 얘기했던 건데 8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사는 날이 며칠 되는가 하면 조사님 계산해 보니까 29,200일이에요. 3만 일도 우리가 못 산다는 거예요. 조사님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한 10,000일 정도 남았을까? 한 10,000일 정도 남았겠네요. 살 날이 그죠? 한 10,000일 안 될 수도 있고 또 더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날수를 계산하면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6천만 일을 갚아야 할 금액인데 갚을 수 있겠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6천만 명이 하루 품삯을 다 모았는 것을 한꺼번에 갖다 줘야지만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개인이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자,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주인이 명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종이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어떻게 했죠? 그 많은 빚을 나중에 갚아라 한 것도 아니에요.
아예 탕감해 주었습니다. 탕감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심정이 한번 대봐요. 내가 이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빚을 탕감해 주니까 그 빚더미에서 벗어난 종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억누르고 짓누르던 그 빚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 때 얼마나 날아갈 것 같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희열, 막 거리를 활보하더라도 막 힘찬 걸음, 그리고 씩씩한 모습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종이 그 뒤에 보면 나가서 길을 가다가 동료를 만나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자,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네.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100데나리온은 10만 원을 따지면 한 1000만 원쯤 되겠죠. 근데 자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한테 빚을 갚으라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료가 참으라고 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안 된다. 빚을 갚아라. 멱살을 쥐면서 갚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넘겨주죠. 옥에 갇히도록. 자, 이것을 지켜본 다른 동료들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그 종의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를 고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부르죠. 이 악한 종아, 내가 내 빚을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비교도 안 되는 그 돈을 가지고 동료를 그렇게 하였느냐. 내가 탕감해 주었듯이 그 정말 작은 거, 이 작은 거 그거 왜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종도 옥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죄 용서 받았잖아요.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우리였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서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긍휼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큰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입은 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마땅할 거라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비유의 결론이 이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그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당연히 이웃을 사랑으로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긍휼은 사랑과 그리고 용서라는 단어와 함께 이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어제 오천장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던데 그런 사람을 봤을 때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저런 사람 뒤에 집에 가보면 집이 잘 살고 차가 뭐 우리가 확인해 본 바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 있는 그 상태 그대로를 보고 그죠?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주머니 막 이렇게 뒤적뒤적 하면서 그죠? 주머니에 남아있는 돈을 준다고 긍휼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는 구걸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서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를 나눠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또 은혜를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주신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팔복에 대해서 지금 몇 주째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영원전부터 추구해야 이 죄인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갚을 수 없는 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지만 그 용서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도 용서와 정말 사랑을 갖고 긍휼로서 이웃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또 배웠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 것을 알고 이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